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했던 주의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실 테니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던 여인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또 직접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어디에서 만나자 하는 얘기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도 있고 또 벳세다 들녘도 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던 산도 있습니다. 여러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 했을까? 만일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소식을 들었다면 갈릴리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에는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산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받으셨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변모하셨던 산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산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산 가운데 제자들은 어디를 갔을까? 오늘 15절에 보시면 지시하신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시하셨다는 것은 미리 약속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정돈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번역해 보면 그리고 11 제자는 갈릴리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를 배치하시던 곳인 그 산으로 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법궤를 배치하시던 곳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율법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죠. 그런데 이걸 다시 재배치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형식적인 것, 율법의 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잘못된 해석은 제하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그래서 그 완성하신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산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산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는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실천해서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명이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본인이 먼저 말씀을 배워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놀랍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길래 사실 그 앞에 경배하긴 했지만 정말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보았다고, 내가 확실히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이 진리는 아닌 것이죠.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하거나 사실이거나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언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실제로 알아보았습니까? 바로 여관방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의심 많은 이 제자들이 언제 눈이 떠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곳에 함께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정말 완악한 마음의 사람이지요. 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영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은 거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배웠고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계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전권을 맡은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전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 맡은 사명인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당연히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가르쳐야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 삼는 일들에는요, 어떤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가라는 것이죠. 경계를 허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서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가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경계를 허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경계를 허무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도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경계를 허물고 어디든지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자 삼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임금들에게 총독들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전파의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와주시느냐?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에 할 말을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전파되고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주의 종일 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사명을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말씀의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듯 오늘 우리도 말씀이 선포되는 산, 이곳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며 성찬이 진행될 때 영의 눈을 열어서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제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